타락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을 먹은 이후에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숨었다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과정입니다. 제일 먼저 뱀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너는 평생 땅에서 기리라, 흙을 먹으리라,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너에게 치명상을 입히리라. 이런 저주를 먼저 받았고, 그 다음에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하와에게는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할 때 해산에 고통이라는 것이 새로 임했고, 그리고 서로 남편과 아내의 가장 친밀한 관계가 서로 상대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는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면,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죠. 서로 주도권 싸움을 할 때 그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오늘은 아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근데 전에도 얘기했지만 아담이 저주받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는 저주받지 않았습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고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아담이 힘들어져요.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또 19절에 보니까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러니까 사실은 일하는 것 자체가, 일 자체가 고통스러운 건 아닙니다. 일 자체가 저주도 아니고 심판의 결과도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은 창조하면서 인간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일이 있다는 것은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에게 그 중에 일부 에덴을 주시고 거기를 경작하라 하셨어요. 2장 15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타락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셨어요. 일을 통해서 사람은 기쁨을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왜냐하면 일 자체가 창조적 행위니까.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일이 없는 사람이에요. 은퇴한 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일이 없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휴가를 갈망하지만 휴가라는 것도 일을 전제로 해서 휴가가 있는 것이지, 일이 없는 상태의 휴가는 백수지 뭐. 항상 일이 전제로 해서 잠깐 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쉰다는 것은 곧 그 다음에 일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더 힘있게 일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것. 근데 그 일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이 추가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대로 땅에서 다 내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을 해도 가을에 추수 직전에 태풍 한번 불면 끝이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김을 메고 논밭을 잘 해놔도 홍수가 나서 다 쓸려 내려갈 수도 있고, 내가 일한 만큼 거둘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바로 그런 면들이 이제 일의 창조적인 면, 일의 즐거움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 위에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그 고통이라는 면은 빠지고 천국 가서 일을 할 겁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나누고 참여할 거예요. 일의 즐거움. 그러니까 일하기 싫은 사람은요, 천국도 가면 안 돼요. 천국 가면 분명히 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기쁨이라는 게 있다. 근데 거기에 고통이 들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일을 하다가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일종의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하죠. 커먼 그레이스가 있어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 하더라도 바로 죽음이 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어느 정도 살 수 있어요. 물론 그 사는 동안이 고통이 많고 하지만 그래도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일반 은총이에요. 지금도 안 믿는 사람 계속 잘 살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죽을 때까지 다 살아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고통 중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있어서 당장 죽지 않는다. 그리고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는다. 이 땅이라는 것은 사실 모든 피조물을 대표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바로 그 면에서 그 피조물의 운명이 인간과 같이 묶어져 있어요. 묶어져 있어. 로마서 8장 20절에 봅시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피조물을 거기에 묶어줬어요. 허무한데 굴복하게 됐어.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아담과 공동 운명체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은 자기 뜻이 아니야. 에덴 동산은 정말 모든 피조물도 생명력 있게 자라나고 막 이랬는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이 세상은 모든 생명체들이 고통을 겪습니다. 동물도 고통을 겪고 식물도 고통을 겪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사는 것이 퍽퍽하고 힘들어요. 동물도 힘들고 식물도 힘들고. 지금도 보세요. 온갖 이 질병들이 막 식물들에게 가면은 다 말라 죽기도 하고, 그 공해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고통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미 원복을 주시면서 인간을 다시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뜻을 비췄어요. 그러면 그 피조물과 묶어주셨기 때문에 함께 타락하게 되고 함께 고통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피조물이 뭘 바라냐면 그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영광을 얻을 그날, 자기도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 날을 피조물도 고대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 면이 로마서 8장 22절에 봅시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다시 나타날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같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담에게 임한 심판 속에 그 아담이 관리하는 모든 이 천지 만물까지도 함께 그 심판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 하는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에게 물었다가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주어서 먹게 했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여자가 내게 주었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내게 선악과를 먹게 하겠냐? 뱀이 먹으라고 했습니다. 뱀에게는 묻지 않고 바로 심판이 임합니다. 넌 저주를 받을 거다. 그 다음에 하와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저주란 말 없어요. 아담에게도 심판을 내지만 저주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심판이 다 세 사람에게, 세 존재에게 끝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임하는 것이 가죽옷이에요. 20절 봅시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아니, 심판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비로소 부르는데 이제 여자라고 안 하고 이샤라고 하지 않고, 보통 명사예요. 여자는 이샤라는 건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 또는 하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발음이 그거 하면 앞에 H자가 빠지면 그러니까 이브까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하와라고 불렀어요. 근데 하와라는 말은 이 히브리서에서 없는 그 비동사 살아있다는 그 말에서 그 변형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와라는 건 살아있는 존재, 또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래서 살아있는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이미 다시 살 것을 안다는 거예요. 아내를 보고 당신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리라. 최초의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모든 나는 자들은
사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이미 아담인 하나님이 주시는 원복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미 산 자의 어미가 되미더라 그랬거든요. 되미더라는 말이 동사에서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되었다 하고 완료형이 나와요. 사실은 아직 앞으로 될 건데 미래형이지 왜 완료형으로 나오냐고요. 여기서 종종 이렇게 나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그것을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언적 완료형.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확실하기 때문에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이것이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산자의 어미가 되는 것도 아직 안 일어났지만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도 그 아담의 믿음을 같이 합니다. 그 바로 그 다음에 4장 1절 보면 4장 1절 봐요. 하와가 동침에 가인을 낳았고 처음에 뭐라 합니까?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계속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다는 이 표현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하면서 21절에 얘기한 대로 또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 말은 참 뜬금없습니다. 심판했잖아요.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이러이러한 심판을 받아 하고 보냈으면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저를 전도한 분이 여자분인데 우리 부부를 전도했죠. 이분이 대학 나오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랬는데 교만이 하늘을 찔러서 옆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믿지 않았는데 어느 날 아픈 가운데 성경을 읽게 됐는데 창세기를 읽다가 딱 이 부분이 느껴지는 거예요.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말에 완전히 그 말을 보고서 갑자기 막 마음에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앞에 내용을 보면 먹지 마라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기어코 그들이 먹고 심판을 했는데 뜬금없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유 없이 입히시는 그 면에서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일방적인 은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잎이 아니고 자기들이 만든 무화과나무 잎 말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요.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무화과나무 잎이나 가죽옷이나 기능은 똑같아요. 벌거벗음을 가리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리워져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처음에는 무화과나무 잎이에요. 근데 무화과나무 잎은 말라 비틀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일회용이에요. 가죽옷은 오래 가는 거예요. 오래 가는 거. 그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잎하고 가죽옷과의 차이는, 가죽옷은요
짐승이 죽어야 가죽옷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짐승이 죽어야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희생을 통한 속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만 나올 수 있는 게 가죽옷이야. 누군가 죽어야 되고 누군가 피를 흘려야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가리려고 해요. 자기의 벌거벗음을 가리려고 합니다.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가리려고 하는 무화과 나무 잎은 가릴 수가 없는 거야. 일시적인 것밖에 안 돼요. 정말 인간의 벌거벗음을,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가리워 주신 그 옷은 누구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죠. 그리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래서 옷을 입는다는 표현도 계속해서 합니다. 옷을. 자, 천국잔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2장 11절 봐요. 임금이 손님들을 불러 들어올 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천국은 마치 임금이 미리 초청한 사람을 불러서 천국 잔치를 하려고 했는데 초청한 사람이 안 와서 길거리 가서 아무나 데려오라,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천국 잔치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잔치에 부름을 받았는데 그 잔치에 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하는 얘기죠. 12절에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은 옷을 입어야 돼.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뭐랍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이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안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도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 보십시오.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것이 세마포 옷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옷이라는 것이 처음에 인간의 무화과 나무 잎, 그건 아니다. 가죽옷.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는 그 옷이고, 나중엔 그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또 필요한 것이 거룩한 행실이 또한 필요하다. 이런 면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인데 22절부터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들이 선악을 알게 되었죠. 그러나 그것은 절반이 진리예요. 절반이 진리. 악을 택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똑같은 면은 아닌데 악을 알아버려서 이 사람들이. 근데 그 악을 알고 죄인인 상태에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 죄인인 채로 영생을 하게 되면 곤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인 채로는 영생하지 못하도록 내어 쫓습니다. 23절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도 땅을 갈고 살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땅은 땀을 흘려야 되고 고통을 받아야 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땅이에요. 이제 인간의 삶이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쫓겨났죠. 그 다음에 24절을 봅시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왜 동쪽이라고 할까요? 왜 동쪽?
바로 에덴 동산의 문이 동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그 에덴의 의미를 가진 것들을 쭉 이제 같이 볼 텐데, 그 다음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 성막 성전의 문이 언제나 동쪽에 있어요. 그 동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동쪽을 바라보는 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 길을 지켰다. 그게 문이니까 지키는 거예요. 그 동쪽만 지키면 돼. 그룹들과, 그룹이라는 것은 그 요새 나오는 영어의 그룹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체루빔 또는 케루빔이라는 겁니다. 천사의 그룹의 이름. 천사의 그 그룹의 이름이 나올 때 케루빔이라는 천사들이 있고 스랍이라는 천사들이 나와요. 스랍 천사, 그룹 천사. 그 천사들의 그룹 이름인데, 그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의 문을, 동쪽의 문을 지킵니다. 생명나무로 못 가게 지켜요. 두루 도는 불칼도 거기 두셔요. 이 칼이라는 것은 이제 오면은 치겠다는 거죠. 이게 심판을 상징하고 죽일 수 있는 그 칼입니다. 칼로 막는 거예요. 오면 다 죽으니까. 그래서 에덴 동산에 드디어 인간의 출입이 막힙니다.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그들은 나아올 수 없게 돼 있어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지 다시 들어와서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할 수가 없게 된 상태가 바로 지금의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의 상태. 그런데 바로 이런 면이 구원의 역사를 쭉 해서 보면 에덴 동산은 완전히 막혔잖아요. 구약은 계시가 항상 구약은 제한적이고 희미하게, 신약은 포괄적이고 명백하게. 이것이 계시의 아주 큰 차이입니다. 구약의 에덴 동산적인 에덴 동산과 같은 특징을 가진 것이 뭐가 있냐면 성막과 성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에덴 동산도 동쪽을 지킨다. 동편이 문이잖아요. 성막도 항상, 이건 움직이는 거지만은 항상 그 문 있는 쪽은 동쪽을 두게 돼 있어요. 성전은 당연히 동쪽에 있고, 지금은 그 문이 막혀 있죠. 감람산 쪽을 향해서 문이 난 것이 동쪽입니다. 그쪽에 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전부 다 산에 있어요. 산에. 에덴도 산에 있다고 그랬죠. 거기서부터 강, 4개의 강이 거기서부터 나가니까. 성막은 뭐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어디에 있다고 말을 못하지만 성전도 산에 있죠. 무슨 산이요? 시온산. 시온산에 성전이 있죠. 마지막에 그 성전적인 의미를 가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근데 새 예루살렘 성도 산에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와서 만국을 소성케 해요. 생명수 거기 나와서 주변의 생명나무를 살리고 만국을 소성케 하는 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제일 높죠. 산에 모티프가 다 있고, 또 그룹 천사가 지키는 면도 마찬가지예요. 그룹 천사가 에덴 동산을 지키잖아요. 성전을 보면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때 휘장이 있잖아요. 그 휘장에 그룹 천사의 모습이 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 그룹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막이나 성전에서 말하는 것은 그 지성소가 성전이나 성막 중에서도
성소 말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에덴 동산적인 의미를 가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인간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막혀 있는데, 에덴 동산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과 극히 제한적으로나마 만날 수 있는 곳을 정해 주셨는데, 그것이 성막의 지성소, 성전의 지성소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 입구가 그룹 천사로 지키고 있어요. 거기가 바로 상징적인 면에서 에덴 동산인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식양, 성막의 식양을 보면 이 성막에서의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10큐빗씩입니다. 10큐빗. 1규빗이 한 45cm 정도 돼요. 45cm. 그러니까 10큐빗이면 4.5m 정도 되는 것이죠.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 정방형이에요. 정육면체. 근데 성소로 나가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가로와 높이는 똑같아요. 그 뒤까지가 20큐빗입니다. 10, 10, 20. 정육면체가 아니고 직육면체가 돼요. 그 대신 이 정육면체를 두 개를 놓은 것 같이 돼요. 10, 10, 20이에요. 그러면 성막들은 어떻게 되느냐? 높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가로가 50큐빗, 세로가 100큐빗이에요. 2대 1이에요. 근데 높이는 훨씬 낮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가 세 개의 그 길이가 다 똑같다가 지성소에서는, 성소에서는 한 변의 길이가 길어져요. 근데 바깥들에 보면 이제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틀려져요. 넓지만은 근데 비율은 비슷해. 2대 1이에요. 50큐빗, 100큐빗이니까. 성소도 10큐빗, 20큐빗이잖아요. 50, 100, 10, 20. 이것이 점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서부터 성소, 성전, 성막들 이렇게 나갈 때마다 점점점 가장 완벽한 정육면체에서 흐트러지는 장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성소야말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을 상징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곳인데, 거기서 한 층 나갈 때마다 그 완벽함이 깨어지는 면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성전에 그대로 가서 성전은 딱 2배가 됩니다. 성전은 2배가 돼요. 자, 열왕기상 6장 20절 봅시다. 그 내소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성소, 지성소 있는 그곳을 얘기합니다. 그 내소의 안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가 20큐빗이요, 너비가 20큐빗이요, 높이가 20큐빗이라. 정금으로 입혔고 백향목 제단에도 입혔더라. 이렇게 성전의 지성소도 20, 20, 20대는 정육면체의 성막의 지성소보다는 배로 컸죠. 배로 커졌어요. 그러나 이 정육면체라는 데는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천국을 상징해요. 그러다가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냐면 엄청나게 커진 형태의 정육면체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봅시다.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예루살렘 성 얘기하는 겁니다.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12,000 스타디온. 엄청나게 큰 정육면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성소가 이렇게 커진 거예요.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 수 있고,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까지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지금까지는 모든 사람이 들어가 살아도 남을 정도의 크기예요. 근데 특징은 똑같죠? 그 다음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완전히 두루 도는 불칼로 막았어요. 그룹 천사들이 지키고 있어요. 완전히 막힌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과정을 점진적으로 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극히 제한된 상태로 만나요. 지성소는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일 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그것도 제대로 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지성소를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요, 아무도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기 계시다, 아무도 못 들어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진 않는데 그들과 교제가 없어요. 그냥 그 지성소 안에는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피를 가지고 가요. 그것도 잘못된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바로 그러한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룹 천사가 두루 지키는 면도 한번 봅시다. 성막에 관해서 보면, 지성소 입구의 휘장의 문양을 보면 출애굽기 26장 31절 봐요. 너는 청색 자석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아주 멋진 휘장이 나오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정교하게 그룹을 수놓아서 33절에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성막 안쪽으로 들여놓으라. 휘장은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거기에 그룹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 입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6장 27절입니다. 솔로몬이 내속 가운데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펴져 있는데 이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더라. 그게 이제 그 속죄소, 증거궤가 있고 그 위에 시은소가 있는데, 거기에 그룹 천사들이 서로 마주보고 날개를 펼치고 있는 광경이 나오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룹들이 다 거기 있는 거야, 성소에. 그러니까 그룹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그 안에 못 들어가죠. 그런 형상으로 성전과 성막이 똑같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다 그룹이 지키고 있어요. 바로 그 안이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런데 구약에서는 1년에 한 번 엄격하게 모든 절차를 다 지켜서 정말 그 절차대로 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한 번 들어가요. 그렇게 지성소에 가서 피를 뿌리고 나오면 1년 동안 그들이 죄를 사함을 받아요, 온 이스라엘이. 그게 극히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리고는 지금 얘기한 대로 그 에덴 동산으로 가는 그 길이 막혀 있잖아요. 막혀 있는데 성전과 성막은 이렇게 제한적으로 뚫려 있죠. 들어가는 걸 한번 봅시다. 제사장이 그 안에 들어가는 면, 레위기 16장 11절부터 봅시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완전히 향연으로 거기를 그 지성소 안을 완전히 그 연기로
자욱하게 해놔야 돼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종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먼저 자기 자신을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서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의 속죄가 이루어지면 백성을 위한 속죄를 합니다.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이렇게 하면 자기 죄도 용서받았고 백성들의 죄도 용서받아요. 그런데 이것을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반복적으로. 제한된 효과를 위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제사장들에게 그 속죄소 들어갈 때 그 옷을 보면 이 아래 수술 밑에다가 방울을 달았어요. 방울을 달고,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동아줄을 매서 밖에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밖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제사장이 이제 뭐 피를 뿌리고 뭐 하고 하는 장면이 있으면 방울 소리가 나요. 딸랑 딸랑 딸랑. 그러면 아직 살아있는 거야. 아직 별 문제 없이 지금 그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속죄제를. 그러다가 갑자기 퍽 하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어떻게 돼요? 그 해의 속죄는 실패한 거예요. 그 동아줄 다해서 죽은 대제사장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또 뽑아야지. 대제사장 죽었으니까. 그리고 또 속죄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하고 방울 달고. 얼마나 들어갈 때 긴장되고 겁나겠습니까? 아차 하면 죽어서 나오니까. 그렇게 제한적이고 죄사함이 그렇게 힘든 것을 그들이 경험을 한 겁니다. 구약에서. 그러니까 반드시 그 숫송아지 피를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9장 22절 봅시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지성소 안에서 행한 일도 그거죠. 피를 뿌린 거였잖아요. 근데 그 일을 제일 먼저 한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했죠. 가죽옷을 지을 때 먼저 피를 흘렸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피를 보시고 가죽을 벗겨서 가죽옷을 아담에게 지어 입힌 거예요. 자, 에덴 동산 완전히 막혔죠. 성막과 성전 극히 제한적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1년에 한 번씩 그 길을 가서 그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보여줘요. 근데 1년에 한 번 매년 해야 돼. 마지막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런 모든 것이 없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렇게 휘장으로 되어 있는 그것이 제대로 뚫려야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들어갈 게 아니고 모든 믿는 백성들이 그 안에 들어가야 돼요. 다시 에덴에 들어가야 돼. 이제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막힌 휘장을 뚫는 것이 예수님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휘장을 뚫는 것이. 자, 마태복음 27장 5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시니라. 그 다음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며 발거든요.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이 저절로 찢어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니까 완전히 막혔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열렸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성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져가서 1년에 한 번씩 들어갔는데, 우리는 단번에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들어서 한 번에 그 모든 일이 끝나고 다시는 휘장이 없어요. 그냥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거기 들어가도 안 죽어. 담대히 나간다는 말이 그거예요. 제사장들은 죽었다니까. 거기서 아차하면 죽었어요. 뭐가 좀 잘못되면 죽었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도 죽을 염려가 없어요. 이미 그 제사가 완벽하게 한 번에 예수님의 피로 끝이 났으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 보십시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는 것은, 우리말로 단번에라는 꼭 빠르게라는 의미로 자꾸 이게 들리는데, 단번에라는 그 영어 말이 있습니다. once for all입니다. 한 번에 영원한 효과가 있는, 이게 이 단번에의 말이에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과가 있는 그 일, 이게 여기 단번에의 의미입니다. 자, 그 중간에 성전과 성막이 있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어요. 근데 새 예루살렘 성이 문이 어떻게 되느냐? 문이 있어요. 근데 문이 열려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25절 봅시다. 새 예루살렘 성,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정육면체로 12,000 스타디온씩 엄청난 크기의 성인데 그 문이 안 닫아요. 낮에 안 닫는다 그러는데 밤이 없어. 언제나 낮에, 언제나 빛이 있어요. 해와 달이 없어도 빛이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에요. 거기에는 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은 항상 열려 있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처럼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예루살렘. 이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겁나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고,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어요. 아담과 살았어. 죄를 지어서 쫓겨났어요.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에서는 이제는 피를 흘려서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간신히 1년에 한 번씩 모든 절차를 어렵게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은혜로 마지막에는 아예 문이 열려 있어요. 언제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지금 이미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서부터 이미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이 모든 것 중에서 예수님 스스로가 참된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참된 성막이라고 보여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자, 말씀이, 이게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인간의 몸으로 로고스가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이게 거하시매라는 말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타버나클 하시매라는 의미예요. 성막이 영어로 타버나클이에요. 근데 같은 단어야. 우리 가운데 타버나클 하시매. 예수님이 진정한 성막이라는 의미예요. 또 요한복음 2장 29절에 보면, 요한복음 2장 29절, 예수님이 초기 유대 사역에서 성전을 청소하십니다. 막 그 돈 바꾸는 자, 뭐 거기서 짐승들 파는 모든 사람들 다 쫓아내잖아요. 그때 막 그들이 항의할 때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는 예수님의 몸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사는 것이 마치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제가 더 구체적으로 보지 않았지만 그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의 의미가 어디까지 가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교회가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고린도전서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우리는 하나하나 그 가운데 기둥이 되고 보가 되고 모든 물건을, 모든 그 건물의 것들을 형성해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성전을 이루는 겁니다. 또 다른 면은 우리 몸이, 개개인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잖아요. 교회에 그리스도 영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엄청난 일들을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는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데에 모이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모이는 그 자리가, 그리고 개개인 우리 성도들이 무릎을 꿇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지금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예수님 믿는과 동시에 모든 믿는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겁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됐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대표자, 대제사장을 대신 보냈어요. 그리고 그도 정말 모든 과정을 잘 지켜서 들어가야 비로소 속죄를 받을 수 있는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피로 단번에 드리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나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우리는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요. 그 나아가는 면이 교회가 모이는 것이고 모든 성도가 각각 무릎을 꿇는 것이에요. 그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 놀라운 특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간은 원래 본전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소망이 없는 인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구약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주셨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모든 면을 여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다시 만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는 간구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그 말이 그거예요. 그게 우리의 가죽옷이에요. 그게 우리의 가죽옷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간 숫송아지의 피보다 훨씬 더 좋은 예수님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고해도 우리는 죽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죽어요. 예수님 때문에. 부디 이 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게 얼마나 엄청난 특권이 우리에게 새로 주어졌는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어요. 부디 주님의 은혜가 정말, 비록 여기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의 형상을 보지만 거기에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있는 아담을 보고 하와를 봅니다. 실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에서는 그 일을 다시 이루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고, 부디 이러한 은혜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해하고 지금 우리의 특권이 무엇인지, 우리의 얼마나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